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올려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어디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경제적인 환경도 안 좋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불안적인 요소가 우리 앞에 너무 많고 또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전쟁 놀이를 하고 싶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자꾸 힘들고 또 한숨 나오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으면 우리의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구약의 여호와의 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의 복,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과 이제 천연왕국,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2월 달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반응하고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정말의 축복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구약의 축복은 이미 지나간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으로 그것도 뭐 진행형 중에 있지만 이건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미래형이지만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온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누려야 될 영원한 축복 속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은 계시록 종말의 축복에 대한 호수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뭐 이제 말세다 또는 말세 지말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서 이제 계시록 종말 때에 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에 대한 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그 계시록이 이제 2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22장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주어질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천연왕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왕국이 이루어질까지는 약 3년 8개월 15일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천연왕국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주님이 거하신 처소,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거하는 처소, 그 다음에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거하는 처소인데 살아서 들어간 자들이 이제 거하는 처소는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고 이제 신부는 되지 않았지만 순교자들이 달아야 되는 처소보다는 처소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워서 천연왕국의 크기는 큰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적을까? 근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행형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이제 준비된 곳에 들어가서 그 많은 지역에 자기들의 삶의 처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뭐 집을 하나 짓거나 도시를 하나 건설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힘드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원래 은총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1335일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데 10절에서 근데 그건 이제 그 기간 동안이 되어야지만 천연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우리가 살아야 될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천연왕국은 뭐가 좀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땅으로만 존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재림 때에 구원 얻을 백성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늘 그 세 가지 정도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이제 그 신앙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행실로 쌓은 복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건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성경 계시록에는 특별히 세 가지 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옷이 뭐 이렇게 많아요. 첫째는 자기 옷이 있어요. 자기 옷. 우리 각자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옷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낡아서 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서의 나의 행실과 나의 삶들을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씀 가운데 이제 기도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린 또다시 이제 세상의 옷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너무 옷도 좋은 옷들만을 입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어느 옷이 더 좋은 것이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옷이 모르면 떨어지는 옷도 없고 그 다음엔 뭐 옷이 다 이제 다 그 좋은 옷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엔 또 이제 그 사대부는 사대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인은 상인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민은 천민이 입는 옷이 있어요. 다 남의 옷을 입으면 큰일 나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냈고 자기 위치의 표시의 영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내 옷을 주었을 때는 우리는 구원의 옷, 예수님이 딱 보면 저 내 백성이로구나, 내 이제 자녀로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뭐 우리가 동일하게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금 뭐 어떤 다른 여러분이 옷 다 벗고 사세요? 다 입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 입으신 옷들도 이제 뭐 우리가 가운을 입으신 분들은 다 하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옷은 다 색깔도 달라요. 어떤 분은 빨간색도 있고 어떤 분은 검은색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회색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또 흰색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우리의 색깔을 가진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자기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실 때 자기 옷은 이제 자기 어떤 인격적인 자기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실은 처음부터 난 바르지를 못해요. 나는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내 행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옷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옷으로 준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자기 옷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인데, 근데 이제 이 옷을 내가 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선한 행실로 우리의 옷을 온전히 만들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저 사람은 온전한 인격으로 형성이 됐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구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온전히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옷은 그냥 옷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실을 만들고
그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잖아요. 이제 틀에서 그 옷감을 짜고 또 그 옷감만 가지고 안 돼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 된 것에 따라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옷감을 짜는 역할이 사실 우리의 행실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날실과 이제 그것들을 준비해서 잘 이제 나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너는 합격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옷. 그래서 이제 세마포옷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중요한 어떤 옷 하나가 있는데 그건 흰 옷이라는 거예요. 흰 옷. 뭐 사실 세마포 옷도 흰 옷인데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 7장 9절에서 13절에 이제 흰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기 옷은 신앙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인격을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연단과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또 태릉 선수촌이 설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 뉴스에 딱 나오는 걸 보니까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온순해 보지를 아니하고 그냥 싸나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올림픽에 가고 하다못해 동메달을 따야 돼. 그래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앞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금메달 따면 뭐 금상첨화지만 금메달은 못 따더라도 동메달을 딸 수 있도록 자기 목표는 금메달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내가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이 그저 네가 너 쉬고 싶을 때 쉬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을 때 먹고 훈련하고 싶을 때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훈련의 강도가 처음에 강하게 하진 않겠죠. 예,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점점 가면서부터 강도가 높아져서 어떤 이제 그 선수들은 선수촌을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시합에 나아가서 후회 없이 나보다 어떤 사람이 똑같이 몸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이제 훌륭했다. 그럼 후회가 없잖아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어야 돼. 내 한계가 이것인데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도 않고도 가서 이제 내가 그 시합에서 져버리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 주님이 이제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그런 이제 정결하게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입혀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올림픽을 나간다 그러면 저 올림픽 나가고 싶은데 저도 내보내주세요 이러면 보내줍니까? 아니, 이러면 국제적인 어떤 시합이나 게임에서 자기의 점수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수준에 맞아서 뭐 대한민국이라 해서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나와라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그 이제 수준에 맞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아요. 근데 그것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옷을 먼저 주님의 이제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내가 인격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내가 들어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허락은 되었지만 내가 그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합격할 만한 자세와 모습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행실을 살아갈 때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때 잔치를 베푸신 임금에 대한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서 어두운 데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뭐니 모르겠죠. 뭐 시간이 바빠갖고 정신이 없이 뭐 세상 일에 막 이리저리 하다가 일식에 초청되는데 시간은 다 돼서 달려가는데 아이고 와보니까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복을 도둑 맞았을 수도 있고, 예복이 더러워져서 차라리 더러운 예복을 입고 가느니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의 옷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는 것인데, 그 예복은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안심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최고의 디자이너는 앙드레 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만드는 옷은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는 그 패션 총괄하는데 보면 저런 옷 세상에서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은 옷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양자리가 두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재산과 돈을 그게 다 물려두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권세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있다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실로 나의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세마포옷을 이제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또는 물질을 드리고 또 내가 이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해내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했는가 라는 것들이 결국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축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겨서 나의 행실이 이제 세상적인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이제 옷을 세마포 옷을 짜나가는데 내가 이제 오른쪽 팔은 내가 짰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이제 내가 한 번에 다 짤 수 없잖아요. 그 내 일생을 짜나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주님이 이제 혼인잔치 시작됐다 오거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옷이 다 짜있지 않으면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또 졸면서 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 올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시 풀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이게 털실로 이렇게 옷을 짜시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그게 이제 코가 빠졌네 이제 코라고 하더라고. 뭐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뜨개질 잘 하시는 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뜨개질하면 치매가 없어진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뜨개질하면 또 빨리 늙는다 별 얘기 다 많아서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인들이 왜 그 뜨개질을 했을까?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때로는 목도리도 옷도 껴주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자기의 아픔과 시름을 거기서 이기지 않았을까? 아니 제가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때마다 막 미친듯이 날뛰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위대한 것이 그 모성애를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온 것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듯이 내가 주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려야 될 내 상급, 내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짜나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9절의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재림 때의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있고 청함받은 자가 있어요. 청함받은 자가 다 신부입니까? 아니죠. 이제 신부는 기본적으로는 신부는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에요. 만약에 이제 신랑이 하나인데 신부가 둘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야단 독성 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이제 바사왕국에 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세계의 절세미녀 와스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었을 때에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127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몇 도라고 해요? 8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27도면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에 사는 모든 이제 백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얼마를 벌였냐면 180일을 벌였어요. 180일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360일입니다. 1년이. 그럼 몇 달 동안 잔치한 거예요? 6개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넘쳤으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대단한 나라였었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라는 이 왕도 백보도 보통 백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때에 이제 암살자나 반역자나 모반자가 일어나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치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 나라가 견고하고 강대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와스디하고는 이제 어린을 자기 부인을 이제 왕후지만 그 자기 신하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너무 이제 그 왕후가 아름다우니까. 근데 이 와스디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볼 때 여성들은 찬성해야 될 여자예요. 아니 무슨 내가 무슨 뭐 이제 탤런트야 아니 모델이야 가수야 왜 나를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자기 부하들 앞에 그러면 왕의 부하면 누구의 부하예요? 내 부하잖아요. 그 앞에서 나의 무슨 자태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를 나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볼 때 이게 왕의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겠는데 왕의 신기가 보니까 불편해요. 항상 보면 누가 있어요? 간신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치만 살피는 사람들 거기 아주 뛰어나단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왕후가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바사 왕국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왕후도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사실 폐위시킨 마음이 있었겠어요? 화는 났었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 데에 127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도에 한 사람만 왔어도 몇 명이 온 거예요? 127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도에서 한 사람씩만 왔겠습니까? 진선님이 세 사람을 뽑아더라도 세 사람씩 왔으면 이제 이 수가 몇 명이겠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1년 동안 자기를 정지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됐을 때에 왕 앞에 한 번 나아간 그 왕에게 간택을 입으면 그 여인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청함은 많이 받아요. 우리가 다 청함 받은 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 왕후가 되지 못했더라도 청함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궁녀가 되든지 아니면 그게 놀라운 이제 왕의 이제 그 총애를 잇는 복된 삶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은 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성경에서는 14만 4천 명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신부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신부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로서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림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 복이 요한이 이제 7번 등장하는데, 이건 복에는 기본적으로 임시적인 복과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여러분, 임시적인 건 뭐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은 임시적이에요. 세상의 재물 이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건강, 건강해가지고 뭐 나는 뭐 건강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장,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이제 어느 순간에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 뭐예요? 아니 1988년인가? 그 뭐에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보니까 그 뭐예요? 은행원으로 있던 사람이 과장인데 퇴직하더라. 50대. 그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철밥통이라는 그 직업이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은 뭐 이제 무슨 아주 엄청난 죄만 안 저지르면 그냥 뭐 정년까지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진급되어지고, 뭐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사의 직업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은행원들의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거치면서 은행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게 했지만, 은행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해야 되고, 아니 그 명예퇴직을 해야 되고 이게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권좌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내려와야죠. 대통령 대단하죠. 미국은 이제 4년 중임되니까 이제 그 8년 동안 대통령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는 5년 단임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대통령 하면 더 하고 싶어도 헌법을 바꾸면 이제 더 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같지 않고서는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 더 하고 싶으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내가 어떤 국회의장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국회의장 이 양반이 보니까 이제 이 양반 뚝심이 보통 쓰신 분이야. 청와대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야 소용없어. 원칙대로 가자. 대단하다. 그건.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안 되죠.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3.15 부정선거 개헌해서 이제 영생 동안 대통령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자기도 있었겠죠.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이제 그 4.19 학생운동으로 말미암아 좀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복은 지금 계시록에서만 주시진 않아요. 이미 이제 2700년 전에 이사야서 25장 이제 6절에서 8절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자유도 없어. 지금 내 땅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도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형편과 내 모양과 내 처지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인 이시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도 틀려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건 거짓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전에 이게 도표 나눠졌잖아요. 그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너무 소중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종이 조각이죠. 그까짓 거 뭐 괜히 왜 조각이 불편스럽게. 그러니까 70일에가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71회로 딱 규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고 그걸 입증해드리고 지켜드리고 그걸 온전히 밝혀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런 일이 무슨 이제 그건 당신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이제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무너진 역사를 보세요. 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이제 1차 포로 때 그 BC 605년에 끌려갑니다.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그 소년들 중에서 지혜가 있고 뛰어나고 중출해서 자기 밑에 신하로 이제 사용하고 그 청약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기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근데 유독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제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친구만 뜻을 정한 거예요. 1장 8절에. 예.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내게 죽임이 오더라.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3장에 가보면 이제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큰 신장의 꿈을 꾸.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렸어. 꿈이 너무 이제 놀라워가지고. 근데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언가는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답답해. 자기도 죽으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그 도에 있는 모든 이제 박사들 다 불러, 술사와 그 다음에 점술가와 모든 걸 다 불러보는데, 그럼 왕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시간을 이제 벌려고 천연히 하는 거예요. 그 다 죽이고 내 집에 들어가는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남이 꿈을 찾아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 박사들이나 술사들에게 말했던 왕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이것을 빨리 하라면 죽이겠다. 그 다니엘이 찾아나왔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찾아낼 것이고 그 꿈을 찾아내서 또한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왕의 꿈을 이제 기도해서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으로 하나님을 높이긴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안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라 평지에다가 이제 그 큰 신상을 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림 가운데 건진받고 그렇게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4장에 또다시 다니엘로 꿈을 꾸게 만든다. 큰 나무의 꿈을 꾸며. 그리고 그 꿈에 또 다니엘이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하가 다 왕의 그늘에서 먹고 살고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하지만 결국 이 나무가 베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철과 노수로 그 나무의 구리틀을 꽁꽁 묶어놔.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되지. 그리고 들에 나아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제 사자처럼 이슬을 맞으며 7년을 사.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 깨우침을 얻고 자기의 아들과 이제 손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없다.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가장 강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을 우습게 이제 별거 아닌 걸 여기던 벨사살 할 때에 귀인 1000명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빼앗아온 그 성전을 그리고 파괴시키고 나서 빼앗아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기명을 갖다가 술 마시고 음식 먹다가 그냥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거기다 글씨 매네매네 되게 누구하듯이 이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다니엘로서 해결하는데 그 밤에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강대하던 나라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내게 권세도 필요합니다. 내게 명예도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히 다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임시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예요? 마 누군가 하는 중국의 최고의 가부가 이 주식 문제 때문에 그 자기 돈 16조 원이 날아가는데 24분 걸렸대. 24분. 아니 16조에 뭐예요? 뭐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만 우리를 줘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에 뭐 이제 천국을 유업, 천연왕국을 유업으로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경악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요즘 했습니다. 과학적인 용어. 이게 이제 딥러닝은 뭐 하나를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이것이 지금은 인공지능 또는 이제 기계학습의 그 대표적인 말로 딥러닝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러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러닝이라고 영어는 이렇게 여는 법칙에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계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다 사과, 배, 귤 놓고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기계에다 말해. 야 이건 사과다, 이건 배다, 이건 귤이다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 섞어놓고서 고르라고 고르잖아. 그만한 지금 기계가 지능을 이제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1, 2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카이스트 대학입니다. 대전에 있다. 거기에 한 교수는 기계와 사람이 경쟁하면 사람이 이길 수 없대요. 기계는 늙지도 않아. 기계는 닳지도 않아. 기계는 힘이 빠지지도 않아. 기계는 죽지도 않아. 사람은 늙고 낡고 그리고 힘 빠지고 죽어. 그럼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어떤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뭐가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기계가 대체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기계화가 되어지고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하면 우리의 일거리를 다 기계가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를 정교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같이 만들고 거기다가 인두겁을 씌워 인조로 해서 사람같이. 그러면 진짜 사람과 기계의 사람이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어요?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영화 같은 건 봐서 지금 그런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 이외에 기계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는 몰라요. 저 사람이 기계인간인지 나중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분장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은 뭐 꽃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요. 모조품과 실제품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상에 낙원이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그 지상이 낙원이 되겠습니까? 지상에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과학과 인간의 문명의 발달은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면 재앙과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모습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니 과학이 발달되어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딥러닝 같은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걸 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서운 것이 이제 복제에 대한 문제이지만 만약에 인간 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걸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아니 통속의 문제 하나를 지금 막지 못해가지고 이 나라에 이 엄청난 문제 이제 이런 고통들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엔 이제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자체가 국가를 추구해요. 그래서 국장이 있고 국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침투하기 위해서 이제 할랄 식품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익산에 50만 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그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역대 정권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 군 복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정신적인 무장. 사실 여러분이 이제 남성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갔을 때에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신교육이에요. 그 시간은 사병들은 편하지요. 왜냐하면 나가서 훈련하고 뛰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지휘관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싸움의 기술이 이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정신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과 남한에 이제 대비해서 전력을 대비할 때 북한의 군인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 그들 못하는 거예요. 군인. 지금 한국 군대에서는 보니까 우리 아들 이제 그 큰아들은 뭐 이제 보니까 그렇게 고생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면 괜찮습니다 하는데 막내는 이제 막내니까 이제 확실히 막내는 막내야. 근데 보면 그 이제 밑에 사령들을 지금은 얼차려도 못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잘못한다고 꾸짖어야 되는데 내가 말 한 번 좀 세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보고서 써서 올리고 이제 선임이 이제 나를 이렇게 했다면 내가 그 이제 뭐예요 대대에 있었으면 연대에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저 진술서를 써야 돼. 그 연대에서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그대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좀 더 심하면 영창을 집어가서 이제 일주일이니 3일이니 영창 생활을 하고 나와야 돼. 그런 문제가 지고 군대는 이제 상명하복이에요.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적의 그 총알이 밑받치는 게 돌기가 불어가면 총알이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군대에서는 위험한 직업이 누가 하면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은 소대원들을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총알이 밑받치는데 소대원들 돌기가 불어도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뛰어나가면서 돌기가 불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은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남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거의 죽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츠러들고 생명을 아끼려고 하다가 소대장이 뛰어나가서 적진 이제 포화 속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대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 명령은 어사대예요. 사단 본부에 떨어진 거예요. 돌기가 아프게 해라. 그게 군대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군대 복무 연한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군인으로서의 충성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신이 이제 구원에 올라온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여 그에게 영광을 주시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습니다. 여기 아내가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유업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게 내세에서
이제 여기 보면 준비한다는 것은 단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모습을 갖추어야지만, 제가 아까 이제 그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로 에스더가 간택이 되게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이나 또는 뭐 요즘에 가수들도, 옛날에 가수는 다 이렇게 예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가수들은 다 예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탤런트들 보면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만들어진 사람들인지 하여튼 어쩌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제 나에게 권한을 줘서 그 많은 가수나 탤런트 중에서 그래도 다른 데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내를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그게 쉽게 선택이 되겠어요? 내 아내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한 사람만 아내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걸 누가 가장 신랑의 마음에 합당하게 신랑의 원하는 바대로 준비되고 만들어진 사람이 신부로 갖춰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볼 때 홀딱 반할 정도로, 아,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준비했다는 뜻은 준비해야 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이제 에스더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필요한 걸 다 요청해라. 요청하면 다 줘요. 그렇지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먼저 이제 지방에서 대회를 거치잖아요. 뭐 지역에서 진선미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근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발전에서 그 점수의 이제 평가에 따라서 그중에서 최고의 진과 선과 미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자격은 있어요.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얼마나만큼 이제 그가 그 대회를 개최하고 원하는 사람을 날 준비하느냐,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고,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에 처음 와봤으니 너무 나는 행복하다,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신부로서의 나의 준비를 갖춰줘서, 아직까지 이제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재림 때 내가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없고는 그때 주님 이제 모습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하고 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래서 올 2016년 이 한 해 동안이 그런 이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서 넘쳐나고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아내를 이제 말씀할 때 구약에서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표현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이제 아내는 이제 신부는 그 아내고, 근데 그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주의 종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결혼에는 7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제 약혼하고 또 이제 결혼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면 또 그냥 약혼식 그냥 생각해버리고 결혼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7단계인데 첫째가 약혼의 단계입니다. 약혼은 주의 종이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혼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빙패의 단계예요. 빙패의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예물을 이제 이렇게 주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한 나라들도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의 부모에게 염소를 주거나 주잖아요. 그 이제 값을 지불하고 이때까지 키워주시고 이때까지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할례의 단계입니다. 할례. 이건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남의 은총을 입는 거거든요. 그 할례인 거예요. 그 이제 세 번째 단계 할례의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혼인식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혼인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초야입니다. 초야 이제 첫 번째 밤을 치르는 건데 이 초야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로 이제 이끌림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섯 번째는 혼인 축하 잔치를 베풉니다. 이거를 이제 천연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결혼 생활인데 이건 아버지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럼 영원 천국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결혼의 일곱 가지 단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단계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이제 태어남이 놀라운 축복이긴 합니다만 태어나면 내가 몰라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나의 아버님으로 나의 어머님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분들이 안 했으면 난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걸 그때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난 이후에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은 남편의 얼굴도 못 보고 시집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이 그냥 결정해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부모님이 맺어주는 짝이 제일 좋은 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뭐예요? 이제 그 서양에서는 살아보고 나하고 성격이 같고 나하고 이성이 같고 나하고 모든 것이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그게 맞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길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은 이제 중매 결혼이 하긴 하지만 중매해갖고 그냥 바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만나보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교제를 해보면서 서로 가운데 이제 서로의 어떤 모습을 나눠가면서 생활을 나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결혼이 돼야 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만한 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좋은 어떤 이 땅에서의 행복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종말의 축복은 오늘 이제 우리의 행실에 대한 축복, 우리의 행함의 축복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이 결국 내가 주님의 초청잔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초청잔치에 나를 부르시는 것은 재림 구원의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구원의 은총을 더 입는 거다. 그 중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됨에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신 영광은 다 누리고 살 수는 있지만 주님과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세상은 지금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셔서 올 한 해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이제 한 해의 인생이 있기를 바라고 또 믿고 또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